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 그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랬습니다. 예, 5장은 그 사사이며 선지자인 드보라, 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도 뭐 사사로 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락은 여기서 중요한 군대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하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요.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곡조를 붙이면 어떤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지금 찬송 불렀지만 참 찬송가가 참 좋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채택하지 않은 새 찬송가 있잖아요. 새 찬송가.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찬송가 아무거나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새 찬송가 불러도 되고 우리 전에 찬송가 불러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찬송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가가 지으신 분이 누구며, 작곡을 누가 했으며, 작사를 누가 했으며, 또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형제여 지체 말라. 이거는요, 1860년에 작곡이 된 거예요. 작사한 겁니다. 1860년.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300년 전에 아주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찬송가에 올라간 그런 곡들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 외국하고 자꾸 부르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1718년이에요. 1718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찬송가들. 근데 요즘 나오는 찬송가들은 한국 사람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요, 이 좌파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찬송가는 아름답게 만들었는데요. 예? 찬송가는 성도들이 부를 때,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다고 부르는데, 좌파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그냥 찬송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믿고 부르는데, 찬송가를 만들 때 합동 측하고 통합 측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합동 측은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데, 이 통합 측 이 찬송가 위원들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곡을 선별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합동 측에서
따로 지금 찬송가를 만들려고 뭐 노력하는 것 같아요.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바꾸려고 그런가 봐요.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거든요.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 또 좀 똑똑하고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르면 안 되는 찬송가들을 계속 교회가 부르잖아요. 찬송가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들어있어요. 여기도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전 안 부르는데 그냥 보통 성도들은 잘 모르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먹게 되면 상관없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알지 못하고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난 모르고 먹었습니다. 모르고 먹어도 농약 모르고 먹어도 뭐 양잿물 난 모르고 먹었다. 또 어떤 분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물을 부어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2명은 죽고 1명은 응급 뭐 중태고 알고 봤더니 부동액에다 라면 끓여 먹었대요. 이제 뭐 물통에 들어있으니까 모르고 끓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고 먹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좀 분별해 주면 좋은데 목사님들도 잘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그냥 무방비로 그냥 찬송가를 부르게 되거든요. 자, 여하튼 여기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섰다. 전쟁에 임할 때 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이 앞장서고 또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다. 기꺼이 헌신한다. 여기 바락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끌고 나갔는데 주로 4장 6절에도 있는 것처럼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납달리와 스불론은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으로 두드러진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레위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셋째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셋째 레위 지파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네요.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제사장 가문. 유다 지파 넷째. 유다 지파는 믿음의 지파네요. 이스라엘의 앞잡이 유다 지파. 그다음 요셉 에브라임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 믿음 좋은 지파죠.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뒤로 빠지는 실력이 있고 능력은 있지만 나서지 않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책망 많이 받죠. 그래서 지파마다 성격이 있는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 10,000명을 뽑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에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잘 준비되어 있고 연단을 받고 실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일을 맡아서 해봐. 이 일을 처리해봐. 이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 열매로 이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 연단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건축하고 나서도 교회가 엄청 시끄럽고 시험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교회를 건축해 놨는데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요. 종종 있습니다. 예. 또 교인들 가운데 시험이 많고, 예. 어려운 일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잘 만들어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와요.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리고요, 3절 읽어보세요.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네,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 이때가 언젠가요? 세일과 에돔?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해방되어서 나올 때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올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고 구름도 물을 쏟았다. 예.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기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구약.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역사를 자꾸 배워야 돼요. 역사를 배워야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 나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요, 나를 잊어버립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대한민국의 역사. 100년 전에 한국은 어땠는가? 200년 전의 한국, 300년 전의 한국, 조선이죠, 조선. 어땠습니까? 늘 그냥 침략당하고, 외적에게 침략당하고, 또 중국에게 침략당하고, 또 북쪽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참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극 있잖아요, 사극. 여러분, 저는 잘 보지 않는데, 사극에서는 멋있는 그 왕복을 입고, 멋있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물론 한복을 입었지만, 네. 한국 사람들이 키가 작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키가 작았습니다. 네. 우리 고종이죠, 고종. 우리 근대 조선이 멸망할 때요.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일제시대 때 고종 황제 있잖아요. 키가 조만합니다. 예, 키가 조만해요. 키가 얼마나 될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한 150도 안 됐을 거예요. 키가 아주 단신, 작고. 왕이 그랬어요, 왕이. 백성들도요, 잘 못 먹어가지고, 키가 다 작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키가 큽니까? 이게 얼마 안 돼요. 예. 키 큰 사람들이 많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맞는 옷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그래 크지도 않은데, 그때는 그 맞는 옷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맞는 옷이 있으면 몇 번씩 샀어요. 신발도, 구두도. 저희 아버지께서 꼭 2개씩 사주셨습니다. 맞는 게 있으면. 예. 광화문에 여러 구두방들이 많잖아요. 엘칸토도 있고, 금강도 있고, 그때 미스터도 있고, 쭉 이렇게 구두방들이 좋게 있는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맞는 게 있으면 2켤레 사주셨어요. 지금은요, 지금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 큰 신발이나 큰 옷들이 많은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잘 못 먹어가지고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잘 못 먹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키가 다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절 읽어보세요. 하나세 아들 상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네. 아나세 아들 삼갈. 삼갈이 이제 3장 31절에 나오죠.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소 모는 막대기. 그렇죠. 3장 31절에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다? 아니, 뒤에 삼손이 나오잖아요.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몇 장이 나오나요? 그런데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나가가지고 소 모는 막대기 몽둥이를 들고 소를 몰고 다녔나? 네. 소 모는 막대기 아니 시골에서 그 소 모는 막대기 이렇게 길쭉한 무슨 막대기 같은 거, 회초리 같은 거, 쌀이나무 같은 거, 보통 쌀이나무 같은 거 가지고 소 몰지 않나요? 야, 이랴.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소 모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신호가 있잖아요. 탁탁탁탁, 엉덩이 탁탁탁 때리면서 말이죠. 소 모는 막대기. 그런 건 아니겠죠?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사람 때려 죽였나? 아나세 아들 삼갈. 예. 삼갈의 시대, 또 야엘의 시대. 야엘 있죠? 헤벨의 아내 야엘. 4장 17절에 있잖아요.
야엘의 시대, 야엘이 믿음 좋은 겐사람 여인 아닙니까? 예.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깊이 잠들어 쉬고 있을 때 가가지고 장막 말뚝을 그 머리에다 때려 박은 사람. 야, 그거 참 대단해요. 예. 야엘이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젊은 여자 같지는 않아요. 젊은 여자 같지는 않고 남편이 아마 세상을 떠났는지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한 거 보면 그 집에 호주를 부르는 거거든요. 헤벨의 장막 이게 아니라 야엘의 장막이라고 한 거 보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지 여튼 그 야엘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또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아니, 왜 큰 길을 놔두고 왜 오솔길로 다니냐? 왜 그랬을까요? 큰 길로 다니면 붙잡히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삼갈의 시대 때도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요. 야엘의 시대 때도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큰 길이 있지만 무서워서 위험해서 큰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나요? 그런 때가 있었죠. 예? 뭐 한양에 가려면 뭐 한 달씩 걸리고 산길을 걸어가면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빼앗아가고 또 어디 길로 가면 또 누가 나타나서 빼앗아가고 여기도 보세요. 이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삼갈의 시대 때도 그랬고 야엘의 시대 때도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우상 섬기니까 새로운 신을 선택하면 여러분 전쟁이 문 앞에 미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가?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좋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이 없어요. 제사 힘들게 제사 지내가지고 제사 음식 누가 먹어요? 다 이제 우리가 먹을 건데 밤 늦게 제사 지내가지고 밤에 또 그걸 음식을 먹고 애들도 힘들고 또 묘 쓰는 거 있죠.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묘 쓰는 거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묘로 땅을 사가지고 또 장비를 대가지고 그걸 또 묘자리를 만들고 봉분을 만들고 때를 입히고 또 비석 무슨 비석을 세우고 갖다 놓고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이 선산에도 있으면 괜찮지만 요즘 묘 쓰는 거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화장하기 바랍니다. 화장하고 그냥 산고를 하든지 아니면 납골을 하든지 좋아요. 납골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납골당에 가면 다른 집에는 다 꽃이 꽂혀 있는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납골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좀 허전해요.
그럼 갖다 꼬실에 꽂아놓고, 예. 가지고 뭐예요? 아, 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 이미 하늘나라 가셨든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뭐 어떻게, 예. 그걸 그냥, 죽어서 입이 가루가 돼가지고, 단지 안에 들어있는 건데,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큰 아이가 요번에 뭐,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뭐, 결혼을 했습니다. 보고도 하고, 지켜주세요. 뭐, 보호해주세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냥 납골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 왜 괜히 누구 좋으라고 그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납골당 만들었잖아요. 여기 용인공원도. 자꾸 이제 묘를 파가니까. 묘를 파갈 바에는, 야, 그러면 묘를 파가되 납골당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봉안을 하도록 하자.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업적으로 잘 머리를 쓴 거죠. 파가서 아예 처분하는 것보다 아쉬우니까 납골이라도 하자. 납골당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납골은 한 5, 600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얼마나 하는가요? 예? 큰 것도 있어요? 오. 아파트. 가족, 아파트. 아, 전망 좋은 데는 얼마나 할까요? 납골인데도요? 제가 보니까요, 비싼 자리 있어요. 몇 자리. 5,000원인데, 5,000. 5,000 더 하는 것도 있나요? 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5,000 주고 들어가잖아요. 5,000 주고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 우리 캐 가렵니다. 화장할 거예요. 그럼 캐 가면 그 5,000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도 관리비를 또 계속 또 줘야 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캐 간다고 해서 다시 그 돈을 뱉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몇 년치를 미리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전세는 아니에요. 이건 전세는 아니에요. 그럼 못하라고 그걸 그 양집하는데 좋은데 그 5천만 원 더 하는데도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왜 5천원씩이나 할까? 그 이제 아버지 들어가고 어머니 들어가고 그러면 1억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거기 2개를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난 거기 들어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돈 다 줘놨는데 그것도 못 받겠죠? 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뭐 다른 사람 갖다 집어넣든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도 돈 또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조상 잘 섬기면 후손들이 잘 된다고. 글쎄 죽은 조상 잘 섬겨가지고 저 산에다가 그냥 그 상여 메고 올라가서 묘 만들고 석상 다 가지고 올라가서 세우고 비석 만들고 재단 갖다 놓고 그거 관리 안 하고 그 산에 버려진 묘들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저주받고 그러는 건가요?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 저희 호남 쪽으로 호남선 타고 기차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쪽은 왜 이렇게 묘가 이렇게 기찻길 옆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내 산에
묘밖에 안 보이고 말이죠. 그것도 왜 이렇게 산에다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이제 다 처분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디다 좀 묻어달라고 그래도, 아니 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지. 그걸 또 뭐 우리가 다 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화장하자. 그럼 화장하는 거야 그냥. 돌아가신 분이 뭐 묻어달라 그랬든지 뭐 땅을 사놨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할 거고, 그 처분해가지고 다 갈라먹고 그 화장하고 납골을 하든지. 그 납골도 피곤한 거예요. 그냥 갔다가 이제 뭐 무슨 동산에 올라가서 다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싹 처리하고 끝내고 끊으면 얼마나 깨끗해요. 기억할 것도 없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싹 처리하는 게 좋아요. 처리 안 하고 어디 갖다 놓으면 또 믿음 없는 또 자손 나와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고, 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새로운 신들을 택하여 섬기면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네. 하나님께서 다른 신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데 사실은 천안함 깨지고 뭐 목함질에 터지고 총 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 국방에 돈이 들어가더라도요, 좋은 무기 만들고 좋은 전투기 들여오고 개발하고 탱크도 잘 만들고 막 자꾸 만들어서 한번 건드렸다가는 박살난다. 예. 큰일 난다. 우리 핵무기는 없어도요. 여러분, 요번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 보셨어요? 국군의 날 퍼레이드, 저는 대통령이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걸어가니까 울컥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대통령이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군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비 좀 맞으면 어때요? 군인들 다 귀한 아들, 딸들인데 다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가려져 있지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미사일 우리가 개발한 거 있는데 핵무기는 아니에요. 근데 무게가요 9톤이가 되는 거예요. 9톤 되는 거 있어요. 무게가 9톤 되는 미사일이에요. 현무. 그거는요 작은 핵폭탄과 같아요. 우리 미국하고 약속을 했어요.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대신 미국에서 핵잠수함이나 핵 투발 수단, 전폭기, 핵무기 달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 동해바다에는 미국 핵잠수함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저 동해바다에. 식별이 안 돼요. 못 찾아요. 북한 항구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요. 북한 바다를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핵잠수함이. 못 찾아요. 평양 상공을 미군 정찰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해도 못 잡아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눈에는 보이는데 레이더에 안 잡혀요. 이게 사실입니다. 평양 상공을 막 미군 전투기들이 막 날아간다니까요. 못 잡는다고요. 눈에는 보이는데 쏘지를 못해요. 그 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무서운 미사일 9톤짜리 개발했어요. 세계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일 치고는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세계 최고입니다. 요번에 하나 공개했는데 아마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쏟아질 거예요.
뭐 폴란드에서 우리 한국 무기 좋아하는데 폴란드니 뭐 루마니아 그쪽에 이런 미사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하잖아요. 한 발만 쏴도요. 한 발만 쏴도 그 대통령 궁인이 뭐 다 그쪽 다 완전히 다 끝장내는 거예요. 네. 중국이 무서워합니다. 중국 우리 무기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여튼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국방에다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우상 섬기면 전쟁이 일어나요. 나라에.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무 나라가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전하니까 우상 섬기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다가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는 믿음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요.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믿음은 다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11조를 가르치잖아요. 주일 연보.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11조는 내 것이다. 반드시 11조. 신약에도 11조가 있죠. 11조 하지 않으면 절대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교회는요, 사람이 좋다고 직분 주는 것도 아니고, 연조가 오래됐다고 직분 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 저분이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인기가 아닙니다. 인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을 많이 뽑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많이 뽑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뽑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 계시는데 최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한다. 70세가 지금 우리 은퇴 정년인데 은퇴하시면 그때 이제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뽑아도 돼요. 장로가 많으면요, 여러분들 고생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장로님들 때문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지금 슬슬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합동 측 통합 측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고신도 그러거든요. 고신도 총회 가면 말썽이 많아요. 이 장로님들이 세력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 당회가 결정을 해요. 당회가 첫째 결정을. 당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다. 갑자기 목사님이 비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 심사를 누가 하냐? 장로님들이 해요. 당회가 해요. 그럼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 당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장로님들이 이제 나를 뽑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목양에 깊이 개입을 해요. 무서워요, 지금. 예. 집사님 때는 참 충성하고 순진하고 착하시던 분들이 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 교회에 큰 짐이 되고 총회의 짐이 되고 총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기려고 그래, 지금. 저는 그거 반대거든요. 그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장로직이라고 한 것은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성경에 없어요. 지금 우리 장로직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예,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제네바에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사직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4가지 직분이 있다. 교회의 사직. 첫째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교회 사직을 만들었어요.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존 칼빈이 받았어요. 우리가 칼빈주의 아닙니까? 개혁주의, 칼빈주의. 천주교가 잘못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개혁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주의예요. 칼빈주의라 그래요. 칼빈이 제네바에 수상을 해요. 제네바 시장도 하고 수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 마틴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회 장로란 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장로교회는 장로가 이제 감독, 목사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시발된 거예요. 그 역사가 길지 않아요. 역사가 길지 않은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된 건 언제부턴가? 한 100년 돼, 100년.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미국 장로교회에서부터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초대 우리 장로님들은 귀한 분들이 많죠. 여러분, 조만식, 우리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자 중에 주기철이 있었어요. 주기철 학생. 주기철을 가르쳤습니다. 주기철이 자라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예. 저기 마산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모셔왔어요. 평양 산정현 교회로. 거기 조만식 장로님이 역에 나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영접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가방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가방은 제가 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잖아요. 민족주의자고. 가방을 뺏어가지고 아이 목사님 가방 제가 들어야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 주기철 젊은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이제 모시고 들어가죠. 그런 참 귀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지금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한 무지, 또 이 교회의 역사, 이 교회 그런 배경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새로운 시대가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막아서야 돼요. 네. 조금만 더 하시자고. 10절 읽어보세요.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여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에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네. 네. 그 뒤에도.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네. 흰 나귀를 탄 자들. 존귀한 사람들, 귀족들입니다. 비싼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도 귀족들,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면에 길을 가는 자들, 길을 가는 평민들, 서민들,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여라. 뭘 전파하느냐?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활 쏘는 자들이 떠들어대요. 소리 지르고 떠들어대고. 이 깡패들이에요. 불량배들이에요. 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진이 어떻고 말이죠. 중국에서 와가지고, 압제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활을 차고,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막 자세하고, 권위주의적이고, 활 쏘는 자들 떠드는 소리, 물 깃는 곳들에서, 그 물 깃는 곳들, 그 여인들이 샘에서 물을 깃고 빨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참 무서운 일이에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없으면 다 빼앗겨도 말도 못하고, 매를 맞아도 말도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말도 못하고, 이건 뭐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교회도 못 모여요, 여러분. 교회 문 닫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엄한 사람 되면 말이죠. 코로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교회는 문 열지 마라. 그럼 못 모여요. 교회 모이는 사람 이름 다 적으세요. 뭐 이렇게 계속 참여하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우리 3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몇 명만 모이세요.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이름 적으세요. 누가 왔는지 온도 체크하세요. 아니, 왜 교회는 그렇게 따박따박 안 하면 벌금 낸다. 어떤 교회는 뭐 300만 원, 어떤 교회는 600만 원 벌금 내고 그랬습니다. 조사로 나간다. 공무원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조사하고. 뭐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맛을 봤잖아요. 그게 딱 공산주의예요. 그게.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죠. 맞고 싶은 사람 맞고 안 맞고 싶은 사람 안 맞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다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안 돼. 안 맞는 사람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 맞아야 되죠. 다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마스크 다 써야 되죠.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권위적으로 몇 명 모이고 안 쓰면 안 된다, 붙잡아 간다. 안 맞으면 가만 안 놔둔다. 그건 권위적인 사회거든요.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도 못해요. 교회는 문 닫으세요. 얼마 동안.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다른 데는 다 가요. 직장도 가고 술도 마시고 식당도 가고 다 가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돼. 거기 우리 명륜교회 딱 걸렸잖아 또.
명류계에 걸려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죠. 야, 참. 교회가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약합니다.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게 평범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걸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압제받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현명한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여기 백성들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아무 식당에 가서 밥 맛있게 먹고 그게 평범한 일상인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지배받고 억눌리고 또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억압받았습니다. 넓은 길이 있어도 넓은 길로는 위험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좁은 길로 음침한 길로만 다니고 숨어서 다니고 무기를 찬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패거리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했지만 거기에 전혀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시고 또 즐거이 자신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시기를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언제라도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고 이 평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깨어있고 항상 근신하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명절이 며칠 더 남았는데 명절에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특별히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사경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사경회가 은혜스럽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